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중국 들어갈 일이 있어서 신천지에서 나온 어느 전도사님의 동영상을 데려드려라 해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홍콩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미국에서 UCLA라고 하는 아주 명문대학을 나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걸음걸이는 좀 뒤뚱뒤뚱한데 굉장히 사람이 순수하고 아주 미국 시민권자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 주변에 아주 홍콩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또 중국에도 많은 문을 하나님 열어주고 계시고, 우리가 선교지로 지금 탈북자를 또 선교하고 있고, 그쪽에 아파트로 탈북자 모이는 지교회를 하고 있는 곳에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옛날 초기에 20몇 년 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놓은 곳이 우리하고 연결돼서 지금 그쪽에 우리가 교회 지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7, 8년 전쯤인가요? 홍콩에 그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신학원에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 거구장이라고 하는 한국 여자분하고 홍콩 남자분하고 결혼해서 국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장 권사님이 시내에서 아주 그 고급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구장이라는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강의 끝나고 있는데 대접을 한다 그래서 대접받기 위해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갔어요. 갈 땐 택시 타고 갔는데 막 바람이 세게 불고 막 비가 내리더라고요. 태풍이 온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식사 준비해놨기 때문에 갔더니만은 코스 요리로 천천히 계속 나오는 거죠. 한 2시간 얘기하면서 먹고 뭐 예배도 드리고 이제 나오니까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택시가 없는 거예요. 홍콩은 집들이 50층, 60층 전부 이제 고층으로 쫙쫙 올라가 있고요. 이 태풍이 불면 간판들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맞으면 이제 다치니까. 그 택시가 없으니까 우산을 폈는데 우산이 막 바람이 날려가 버리니까 비를 쫄쫄 맞으면서 2-3시간 걸어가지고 뭐 웃기는 꼴이 돼버렸어요. 생쥐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교회 하는데 왔는데 삿더블이 내려서 이게 분명히 사람인데 아무리 문을 뜯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가방을 들고 이제 공항을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둘이서 비 맞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상처가 있어요. 홍콩에.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 그 장 권사님 그 거구장 식당 잘 나오냐 하니까 이분이 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한국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들어왔는데 이제 이마누엘 교회 나갔는데 거기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몇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천지가 자꾸 들어와서 사람들 건드리고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라. 지금 누구누구 이렇게 지금 거기 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장권사를 어떻게 알고 딱 해가지고요. 너무 이분이 이제 해외에 있었고 갈급한데 와도 뭐 누구 책임질 사람 없는데 그 사람들 친절하게 하니까 신천지에서 말로만 자세히 뭐 잘 모르고 이제 따라갔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훅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들 딱 정체를 숨기고 뭐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막 세뇌를 시키니까요. 제가 그 신천지에 대해서 동영상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 가서 탁 있다가 내가 지금 외국에서 몇십 년 살다 왔는데 아직 교회를 못 정해서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느냐고 근데 따라가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개척교회 중에 좀 약한 교회들 주로 많이 그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 전도사가 너무너무 전도를 잘하는데 사례받을 필요 없고 너무 생활이 괜찮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전도사는 무료로 이렇게 봉사할 테니까 서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를 접수시켜버리고 산옮기기 작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추수 때가 됐는데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이제 꺼지지 않는 불에 든다 했는데 알곡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존 교회는 다 틀렸다는 거죠. 자기들 교주 이만희만 하나님이라. 틀린 것이니까 그 산옮기기 작전, 알곡을 창고에 모아 드리는 작전을 기존 교회 가서 공개하겠다. 이래 나오는. 근데 거기에 완전 세뇌된 사람은 아멘 하고 이제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불신자 전도하는 게 아니고 기존 교회가 다 사탄의 집단이라 하면서 알곡을 옮기는 작전, 산옮기기 작전, 교회 빼앗는 작전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외국에서 왔다는 그 말 자체가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장권사라고 하는 그 식당 하는 권사님이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가지고 뭐 우선 막 잘해주니까. 근데 자기 오빠가 교회를 뭐 서울에 사는데 오빠 교회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 신천지라는 게 꼬리를 숨기고 그 오빠 교회를 완전 다 빼앗아. 오빠가 목회하다가 목회가 다 이제
쫓겨나가 버리. 그 교회가 완전 신천지 넘어가 버리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 뒤늦게 아는데 벌써 다 망해버린 거죠.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고 마귀가 우리 교회는 공격 안 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별로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는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뭐 주한장로교회 뭐 큰 교회들 뭐 어마어마한 교회들도 다 희청희청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뭐 희청해.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도 다 그것들 들어와서 온갖 난장판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고요. 지난번에 정은주 목사님 동생 정명주 장로님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죠. 이번 주에 정은주 목사님 만나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야, 내 동생한테 어땠냐? 좋았습니다. 좋았으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게 아니야. 제가 얼마나 말로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사례 받더냐? 아니요. 사례 안 받았는데, 넥타이라도 뭐 하나 사줬냐? 아니요. 이 자식 봐라, 이거. 제가 죽사발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례도 안 받는데, 넥타이를 하나 사줄 줄 뭐냐? 어제 제가 이제 롯데백화점 갔어요. 부평인 롯데백화점, 주안에 가서 볼일 보고 이제 차를 가서. 넥타이를 이제 골라서 정은주 목사님 거 3개 사고, 벨트도 하나 사고, 또, 동생 정명주 장로 것도 사고, 그 고비서 것도 사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니까 자기 아이들은 교회를 보낸다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주일날 일하니까 못 간대요. 나 언젠가 갈 거래요. 제가 노는 입에 뭐 하겠어요? 막 복음을 전했죠. 그 사람이 다 받아들인 거죠. 눈치를 보면, 주인 눈치를 보면서 영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좀 기다려라. 차에 가서 CD하고 다 가져왔어. 다 전달하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행복하죠? 아멘? 갈급한 영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 복음 받을 때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죠. 성경 말씀은 예수 믿으라.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았으면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 그게 전부입니다. 구약 성령 오실 예수 믿으라. 예수 오셨어요. 여러 가지 뭐 능력을 당했는데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해라. 그 얘기거든요. 제가 저희 집 아이에게 늘 잔소리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나쁜 사람 사귀지 말고 텔레비는 조금만 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늘 잔소리처럼 하는 게 있고 제가 어느 날 죽으면서 아이 손을 잡고 유언하면서 너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평상시 잔소리하고 죽으면서 유언한 것은 똑같은 아빠 말이지만 말의 강도가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다 끝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고 승천해 가시면서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충만하게 해서 너희와 함께 할 때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 놓치면은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제자 삼는 거 여러분 준비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고 자꾸 쓰십니다. 준비 안 되고 설치면 하나님 자꾸 막 씁니다. 왜? 준비 안 됐는데 문제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셔서 복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뭘까요? 죽음이겠죠.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겠죠. 죽음.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 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도서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성경을 워낙 안 읽을 사람은 전도서가 어딘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분명히 전도서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분명히 전도서가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저도 노안이 오는지 자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떤 데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요. 그래 되서요.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 힘도 다 빠져요. 천하장사 이만기도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 뭐죠? 이빨이 다 빠지고 음식도 잘 못 먹는다 그 얘기예요. 맷돌질하는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눈도 다 어두워진다 그 얘기예요.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다시 말하면 밖에 나가는 게 두렵단 말이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닭 소리에도 깨버려요. 젊은이들은 막 얻고 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깊이 자잖아요. 나이 들면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음악하는 여자들 다 쇠하여질 것이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 나이가 들면 검버짐이 다 피고요. 얼굴에도 살구꽃이 다 피어나요. 예쁜 그 피부가 다 이제 그래 된단 말이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작은 것도 지팡이도 들 힘이 없는 이제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정욕도 그치리니,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자꾸 몸이 아파서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 우리는 흙에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아직도 힘이 있을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할머니 3명이 버스 정류소에 버스를 기다렸대요. 버스가 빨리 안 와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내가 요즘 나이가 드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다 좀 쉬었다 가야지 하고 앉아있으면 내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쉬고 있는지 내려가다 쉬고 있는지 헷갈린다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아이고 말도 말하고, 나는 침대에 앉아있으면 일어나려고 앉아있는지 침대에 누우려고 앉아있는지 헷갈린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할망구 망령이 났고 막 해놓고 난 뒤에 우리가 차 타려고 여기 앉아있냐, 차에서 내려서 앉아있냐. 그런 날이 온답니다. 더 웃기는 것은 택시기사가 운전해 가는데요. 할머니가 뒤에서 타고 기사 양반, 내가 아까 언니 집에 가자 합니까? 동생 집에 가자 합니까? 기사 양반 더 웃긴 것이, 아니 할머니 언제 탔어요? 또 이렇게 했다는데, 웃기는 얘기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다시 말씀하면 중요한 일을 하라는 거죠.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잘 살 것인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 이 전도자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증인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바울 팀이 빌립 집에 들어갔는데 빌립 집사님을 7 집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얘기죠. 7 집사를 안수받았거든요. 안수집사 됐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집사님이 막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님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집사인 줄 아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도자예요. 완전 그리스도만 전한 전도자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안수 집사님 세움을 받았는데 8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고 26절로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가지고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복음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머무는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 여기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가 있다고 하는 거하고 내가 선교사로 와 있다고 하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교사로 와 있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 전도자로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앞이니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하나님 백성이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나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 아무리 붙여줘도 입을 꾹 닫고 안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얘기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복음 제시하는 CD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도용으로 우리가 썼는데 여러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만든 이 행복으로의 초대 CD를 자기 교회 레벨을 붙여서 전도용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마음껏 써라. 복음 전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여러 교회에서 그걸 자기 교회 레벨을 붙여서 막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니면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복음이 핵심적으로 딱 돼 있는 게 못 봤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로고를 만들었어요. 문민아 장로님하고 몇 사람이 디자인과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해서 로고를 만들었어요. 교패 만드는 거요. 저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어가지고 교패를 만드는데 이걸 해가지고 교패를 만들었더니 이게 막 전국으로 다 나가가지고요. 최명만 장로님 그 신방 갔더니만 그 옆에 무슨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패와 똑같은 딱 붙여놨네요. 최명만 장로님 바로 밑에 층에 교패를 우리 교회 이거 로고를 했는데 딱 붙여놨 이름을 뭐 자기 교회 이름 해가지고요. 근데 우리 교회 교패가 막 전국으로 막 쫙 빠져버린 거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외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동안에 산자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 되죠.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로 다니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도 청라지구에서 몇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방 갔더니만 목사님 제 구원 못 받았어요. 영접시켜주세요. 이런 사람 여러 명 있었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열천여 중 5은 가짜라 그랬어요.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해서 그 사람 구원의 확신 가지고 확신 있으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복음을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요. 안 잡혔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밤에 또 나와야 돼요. 낮에 가서 좀 잠을 자. 예수님이 사람들 데리고 오셔서 네 배를 좀 이용하자는 거예요. 하시라고. 바닷가에 백사장에 사람들 쫙 앉혀놓고 예수님이 약간 그 배를 띄워서 마주보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베드로는 그물 정리하면서 말씀 들은 거죠. 몇 시간 했겠죠. 한두 시간 말씀 전했었겠죠. 그러고 나한테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하고 막 야곱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잠기고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때 베드로 무릎 꿇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버려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답이 나와버렸어요. 말씀 들었지 역사 일어났지. 완전 다 정리하고 주님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그 후에 왔다 갔다 했지만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삭개오 얘기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세무서 서장, 세리장. 성경에는 세리 또 세리장을요. 창기와 동급으로 치고 가요. 세리와 창기 이래 나와요. 완전히 흑안엔 도둑이에요.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양심 세력, 독립운동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애국심 충만한 사람 경찰관 안 세웁니다. 아주 간사한 사람, 폭력배 이런 사람들 딱 세워가지고 막 착취하듯이 그 당시에 로마의 세리장 된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왕따당했죠. 예수님 지나간다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 와서 내려오라 그랬죠.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학이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가 돼버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관원입니다. 또 지도자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다가 거듭나버리죠. 니고데모.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전도자로 바뀌어버리고 성경 14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나 언제 한번 봐서 10몇 년 전에 행복으로 초대 그 CD로 만들었던 것을 다시 좀 제작해야 되겠다. 전도용으로. 그래서 DVD로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많이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믿고 안 믿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많은 사람 듣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칠판을 쓰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로 살다 죽어야 되며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예수 믿어버리면 어떤 축복이 왔는지 이런 것을 딱 하나 녹화를 해가지고 DVD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많은 사람 듣게 만들어야 돼. 많은 사람 들어보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듣게 만들어야 될 게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음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 진짜 주님을 만나면은 비전이 생기죠. 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새로운 꿈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꿈이 없는데 뭐예요? 자포자기 해버렸는데 비전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면 방탕한데요. 그런데 우리가요 복음을 진짜 알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막 4차에 걸쳐서 막 복음 전하는데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23장 1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보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은 이 로마 복음하라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탁 붙잡았어요. 붙잡았고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서바나에도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때 당시는 지구가 둥근 줄 모르고 땅끝이 서바나인 줄 알았어요.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래 나왔거든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 제가 자주 얘기했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를 세계에서 헌금 제일 많이 헌금으로 세계 복음하게 해달라. 응답 받았어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현장에서 복음 제일 많이 전하게 돼. 주일학교 5,000명 정도 했어요.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복음 전하는 사람 돼버렸어요. 무두셀라,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창세기 5장 25절로 32절까지 나오는 무두셀라라는 사람 나와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어요. 이 사람 할 일 없이 오래 산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아들이 라멕인데 라멕이 복음의 힘이에요.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거든요. 죽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해 가는 걸 봤던 증인이잖아요. 근데 손자 노아에게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흔들릴 수 있는데 무두셀라 계속 옆에서 붙잡아줘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노아 방주가 완성되어지고 홍수 사건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신단 말이죠. 이유 없이 오래 산 게 아니거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사명 없이 밥 몇 그릇 더 먹다 가겠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 깨달아야 되고 3기업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 3기업이 뭐냐니까 선교 기업이에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이 아굴라라는 사람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에요. 국제결혼을 했어요. 로마에서 건축업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건축업, 그때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글라우디오라는 총독이 바뀌면서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추방됐어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국제 항구도시 고린도로 가자 이래가지고 고린도 와서 추방됐으니까 얼마나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고린도로.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나집니다. 업이 같음으로. 그래서 바울과의 만남의 축복, 업이 같음으로 일의 축복, 고린도라는 지역의 축복, 반드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건 목회자와의 만남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왜 이걸 돈 벌여야 되냐. 그 일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업이 같음으로. 이래가지고 고린도를 복음하고 에베소를 복음하고 로마로 복음하러 들어가거든요.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사람 로마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로마로 복음 전화 들어갔는데 그가 만드는 천박을 하나님이 로마 군납이 막 되겠어요. 로마가 그 당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군대를 다 보내놓고 군인들에게 텐트를 보냈어요. 그 텐트가 건축업이에요. 천막 깃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업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고 있는 기업이 선교 기업이 되게 했어요. 두 번째, 이 기업이 문화 기업이 되게 했어요. 문화 기업이 뭐냐?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들어왔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전도 훈련시켜서 내보내보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은 5만이나 되는 우상을 가져와서 다 불살라버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 완전히 우상 문화, 기신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화운동이에요. 문화기업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만큼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기업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 사회에 영향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돼요. 록펠러는 뉴욕 시민들이 100년 동안 물값을 대신 내놔 버렸대요. 그러니까 카네기 같은 사람은 도서관을 한 2,000개 세워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다 영향 주는 사람 돼버렸거든요. 이게 사회운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선교기업, 문화기업, 사회기업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명에게 자료를 전달하자는 거죠. 300명을 영접시켜보자는 겁니다. 300명을 제자 삼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300명을 영접시키고 300명의 제자가 나와버리면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300명이란 근거는 어디 있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대요. 하루 동안에요. 그러면 베드로 혼자서 다 영접 다 못 시킵니다. 물론 단체로. 그때는 뭐 마이크도 없었지요. 가서 충격받고 또 데리고 계속 했는데 이 30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루에 3천 제자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300명이 영향 줬다는 얘기 됩니다. 그 하루에 우리가 300명을 제자 삼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가지고 300명만 해서 되겠습니까? 더 큰 응답 받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주여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우리 가정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내 사업이 그 일에 안 받고 안 하는 것보다 받아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죽는 날이 오는데요. 육신 죽음은 죽으려고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거 사람이 정해놨, 하나님이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언제 죽나 다 날짜를 다 정해놨어요. 전도서
9장 4절에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면 이거거든요. 살아있는 개 한 마리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살아있을 때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은 죽었는데 그 사람 분명히 몇천 년 전에 죽었지만 그 믿음은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죽었는데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그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 가서 모여졌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에서 바울팀을 선교사를 내보내가지고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시편 104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뭘로 들어간다고요? 먼지로 들어간대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먼지예요. 하나의 죄예요. 한 줌의 죄예요. 한 줌의 흙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불태워버리면 하나의 먼지가 돼버린다니까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리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70년 내지 80년 정도 우리가 산대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어떤 사람 120살까지 산다 이랬는데 120살까지 살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 활동도 못하면서 너무 오래 살아도 문제가 올 것 같아요. 손주들은 다 죽는데 혼자 살아가지고 80 넘어가면 힘 없어요. 내 나이는 지금 얼마인지 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루하루를 참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대왕이 지구 절반을 장악했는데요. 33살에 죽었어요. 모기 한 마리에 물려가 죽었어요. 관 밖으로 손 내놓고 내가 빈손 들고 간다. 그게 인간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묘비병에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묘비병 남기거든요.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잘 살아야 되고요. 제가 그 의료기 파는 데 가서 유골 바가지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남대문 시장에 갔더니만은 또 지나가는데 해골 바가지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진짜가 아니고 스티폴로 만들었는데 진짜 유골같이 생겼어요. 제가 사서 제 책상 위에 딱 얹어놨더니 우리 간사가 청소하러 갔다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웬 해골 바가지가 딱 있냐 이래가지고. 왜 제가 사무실에 제 책상 위에 그걸 얹어놨냐. 오늘이라도 제 숨이 끊어지면 이렇게 된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같이 잘 살자 싶어서 얹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육신은 반드시 죽음이 오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워낙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자해해서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혈기, 내 동기, 내 야망, 내 고집, 내 고정관념 죽어져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네 동기를 내려놓고 와라는 거예요. 내 동기를 내려놔야만 주님 역사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동기를 내려놓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 고집, 내 야망, 내 동기를 내려놓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산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오늘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이삭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요.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어미가 된다. 열국의 어미. 근데 이 사라가 창세기 16장에서 보면 불신앙하지요. 하나님 뭐 자녀 준다 해도 10년 기다리면 안 주시니까 저 하갈이라고는 애굽에 데리고 온 여종을 데리고 자서 애를 낳아봐라. 그 아이라 내가 안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스마엘을 나오게 됐는데 이게 천추의 하늘 남기는 지금 무슬림들입니다. 중국 우르무치에서 지금 계속 사건 터지죠. 저는 우르무치에 3번씩이나 가서 전도 훈련 시키고 간 사람인데요. 그 무슬림이 이슬람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7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식상해버려서 자꾸 무슬림 간대요. 그 사람들은 복음 받든지 죽이든지 해라. 칼을 받냐 코란을 받냐 이런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순교를 해야만 내세에서 이쁜 여자들하고 잘 산다 이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죽음을 그냥 던집니다. 폭탄 테러 막 일으킵니다.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그런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90세가 됐어요. 이 사라 나이가 90세가 됐는데 완전히 물론 그때는 뭐 지금보다 살았겠죠.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요. 90세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생리가 있어야 임신할 수 있는데 생리가 끊어졌어요. 벌써 오래전에 끊어졌어요. 애를 못 낳는다고 하는 결론이 의학적으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4장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태가 끊어졌고 다 끝났는 것 같은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라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매장지를 삼아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 다시 창세기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3장으로 넘어갔어요. 1절에 사라가 120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2절 말씀하니까 아주 슬퍼했어요. 아주 애통했어요. 자,
그의 부인이 죽었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굉장히 슬퍼했죠. 슬퍼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좀 잘할 것 넣는 거죠. 살아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베란다에 상추 물 심어놓고 고추 심어놓고 물 주니까 내게도 물 좀 줘봐라. 저희 집사람 늘 그 얘기해요. 내게 돈 좀 줘봐라 그래요. 저도 잘 못해요. 장인 장모 시골에 계신데 어버이날 때도 한 번도 가서 꽃도 못 따라드리고 늘 그때마다 외국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효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슬퍼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슬퍼하다가 매장지에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해서 그 헷사람 에브론에게 가서 저 밭과 굴을 내는데 팔아라 하니까 얼마냐? 그냥 쓰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쓰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은 안 쓰겠다. 팔아라. 그 값은 은 400세겔이나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은 20개 팔려갔어요.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20개인데 은 400세겔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비싼 거겠죠? 자, 7절에 보니까 7절과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그랬어요. 12절 똑같이 나와요.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 참 겸손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좀 이렇게 견제를 당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저분들보다 몸을 숙이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빌립보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도와주면 되는데 왜 내보다 못하는 인간이 저리 잘하냐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그냥 쓰라는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돈을 주지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은 400세겔이 하니까 돈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은 400세겔을 주고 그것을 밭을 완전히 샀다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16절에 보니까 은 400세겔을 주었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성문에 돌아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 돈거래를 깨끗하게 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삼아놓고 돈을 안 주고 그냥 쓰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비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는 깨끗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1조 문제, 어떤 경제 문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돈이 지저분한 사람들은요, 참 곤란. 물론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습니까만은 돈을 맡겨보면 사람 알거든요. 얼마 안 되는 건 막 빙땅하고 막 이상한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경제 문제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잘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귀하게 쓰임받았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왔습니다. 하갈이 있었습니다.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두라라는 하갈은 첩이었습니다. 여기는 부인이었고요. 그리고 후처였죠. 후처가 그두라입니다. 창세기 25절 1절 11절. 여기에서 그두라에게서 6명의 자녀 나왔습니다. 총 8명인데 하나님이 이삭만 언약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전도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초상집에 가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신문에 종종 부고
기사가 나오죠. 누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저는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에 죽었냐 딱 그부터 봅니다.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었으면 난 지금 몇 살이냐 그걸 자꾸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는데요. 사람을 한 번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평생 영원히 살 것 같이 꿈을 꾸고 내일이 마지막인 것 같이 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 영원히 살 것 같이 꿈을 꾸되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슬퍼하면서 매장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지저분하게 해서 나중에 시비 걸린데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매장지를 해서 그 매장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매장이 돼서요. 식구들이 참.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형편이 나아지면 부활 동산 같은 거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 아니면 낙골당 만들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뭐 요즘은 시신기증 해버리고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가 의미가 있는데 죽고 난 뒤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장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명당 자리, 뭐 산소사세 그건 전 불신자 얘기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잘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성구역에 많은 응답과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오후 예배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너무나 우울했는데 이삭을 낳으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이삭을 우리가 많이 낳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브라함이 동거래 이 밭 매장지를 삼을 때 깨끗하게 경제를 처리해서 뒷날에 시비 걸리지 않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